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불과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온 나라와 세상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간 복음은 결국 그들을 수백 년간이나 핍박하고 박해했던 대제국 로마까지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략 한 8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800만 명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12명의 제자들은 온 나라를 뒤집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데 8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800만 명에 달하는 성도들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된 내 모습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되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여전히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40년이 지나서 그 1세대가 전부 다 죽고 없어진 다음에 남은 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성화되었을까요?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훈련 받았으면서도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40년이 지나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어떻습니까? 마치 재방송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40년 전에도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물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자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적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적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동일한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들은 왜 그토록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한다면 변화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안다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함으로 변화되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영적 VIP라는 신분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 이보다 더 좋은 신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고의 신분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종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노예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종과 노예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은 어느 정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소유도 없고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도 없고 철저히 주인에게 복속되어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려왔거나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고 하는데요. 노예 시장에 가면 얼마든지 노예를 살 수 있었습니다. 마치 도구를 사듯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에게 무슨 권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노예를 표현하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소금을 만드는 염전에서 죽도록 일만 했던 사람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었습니다. 21세기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21세기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을까? 그런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착취당하던 그는 인간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대접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존 여부는 철저히 주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주는 밥만 먹어야 했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죽도록 해야 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한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주인의 뜻에 대항할 수도 없었고 주인의 뜻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시간도 없었고 자유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 인간이었지만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노예처럼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노예처럼 전적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현실을,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하는 대가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그 대가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편한 삶만 동경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섬김의 대가, 수고의 대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한 대가를 주님께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열심히 일한 대가가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기대만큼 주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열심히 섬기는데도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섬긴 만큼, 내가 열심히 기도한 만큼,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내가 열심히 전도한 만큼 내 의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내 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때제때 공급해 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들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듯이 그런 설정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포지션은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내 의는 하나도 없는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도요, 집사요, 권사님이요, 목사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주인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섬긴 후에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주인은 그 종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6년을 섬긴 종은 7년째에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종이 끝까지 종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좋아서 자기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인 종, 자발적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인 주님의 노예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 제 선임병 중에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이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제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알았는데도 자세하게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귀찮아서 말도 안 해주던 그 사람은 제가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도 너무나 친절하게 침까지 튀겨가면서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결혼을 할 무렵에 우리나라 정치인 3김 중에 한 명인 김종필 씨의 권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정치인 김종필 씨처럼 되라고, 그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 김종필 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그 사람처럼 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배출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같이 뛰어난 인물이 되라고 그 이름을 사울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예수 이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변화는요, 그의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그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작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바울의 뜻처럼,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작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쉽게 말해서 학벌도 뛰어나고 집안 배경도 대단하고 출신도 화려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자랑거리를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가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본 후에 그 배설물을 감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고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의의를 버려야 했습니다.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자랑거리를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 속에서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프로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자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자신이 아니라 연약한 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약할 때마다 강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약할 때마다 강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약한 자, 작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작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작은 자가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별 대답이 다 나왔습니다. 제자라고 대답하는 청년도 있었고 심지어 사도세자라고 대답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요, 보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이며 그를 보낸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이미 아셨고,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이미 성별하셨고,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낸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보낸 자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보냄을 받은 자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사명자요, 직분자로 자처하며 열심히 섬기는 귀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낸 자의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낸 자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제게 심부름을 종종 시키셨습니다. 저녁을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필요한 것이 생기면 저를 급하게 마트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루는 그게 두부였는지 참기름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것을 사러 심부름을 갔는데 하필 마트 옆에 문구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문구사 앞에는 아주 재미있는 오락기가 2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락기는 저를 오라고 손짓하고 유혹했습니다. 저는 딱 한 판만 하고 가자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게임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제가 무려 1시간 이상을 그 오락기와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에녹 선지자는 무려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락기와 1시간 이상을 그렇게 동행했습니다. 오락을 하는 동안에 제 영혼 깊은 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참된 평화가 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제가 오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 번쩍하고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짝에서부터 심한 고통이 제 전두엽을 타고 제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찾으러 나오셨고 오락에 빠져있는 저를 향해서 등짝 스매싱을 강하게 날리신 것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에도 제가 오락기를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놓치면 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붙잡았지만 극심한 고통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슬피 울면서 마치 소가 도살장을 끌려가듯 그렇게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분명 어머니의 보냄을 받고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구사 앞에 있는 오락기에 제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보냄을 받았지만 보낸 자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12 제자를 사도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부인하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도 다니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미래도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복음만 끌어안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 오직 예수의 복음,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 고백은 감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모두를 사도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작은 자 된 바울이 아니라 주님께 교만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은 오늘도 보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은 오늘도 보낼 자를 찾으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보낼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탄식 앞에 우리가 먼저 손을 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작은 자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